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소망의 기쁨과 우리의 신앙의 즐거움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주님의 순종과 그 핏값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사랑하사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일어나며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 열어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남은 시간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것들 회개하며 마음을 다잡고 그 성찬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이 주인이시오니 아버지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인재하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움이 다 씻겨나가는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김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신약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약 138페이지입니다. 신약 138페이지 26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같이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오늘부터 그냥 고난주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종려주일이라는 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의 억압이나 여러 가지 이제 외부적인 환경에서도 구원할 거라고 이렇게 착각들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신앙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대답은 첫째가 영혼 구원이거든요.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걸 다 누리고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하늘과 저 땅을 얻지 못한다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린 답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입은지라 끊임없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필요와 우리의 욕구를 먼저 요구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건 우리도 그렇고요.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려고 할 때 나귀 타고 이제 들어가시려고 할 때 사람들은 막 환호하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큰 환호를 했거든요. 그들의 기대는 그냥 허황된 기대와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너무나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환호했지만 그들의 환호와 예수님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등을 돌리고 마는 게 그들이었어요. 저는 이 고난주간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정말 그 마음, 주님 우리가 원치 않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잡히게 하여 달라라고. 또 혹시는 그걸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덧 그 우리의 마음의 초심을 잃어버린 게 있다라면 주님 우리가 지금 삶이 정말 팍팍하고 힘들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과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달라라고. 그래서 다른 것 나의 필요가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고난에 묵묵히 순종하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기를 원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23장 26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이제 가는 길이었어요. 빌라도에게 이미 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위해서 이제 가는 여정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요. 지난주 제가 요한복음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는 아니지만 요거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13장 30절 한번 가보실래요? 바로 오른쪽에 있죠. 요한복음 13장 30절. 예수님께서 가나안에 입성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목요일날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의 막 발을 씻기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제자들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서 주시죠. 그게 13장에 나옵니다. 13장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떡 조각을 말하겠죠.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식사를 하고 있을 땐 저녁이었거든요. 저녁이 되면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해가 지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식사를 하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 준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고 나서
정말 제 간절한 바람은 이때라도 떡을 받고 나서 깨닫고 돌이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악한 도구로 쓰는 사람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해요. 우리가 진짜 끝에 가서 이게 드러나잖아요.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처음부터 이게 드러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끝에 가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같이 있다고 해서 누가 알고 있고 누가 가라지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돈을 맡았다 그랬잖아요. 돈을 맡긴다라는 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까요? 가장 신임하니까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가장 신뢰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끝에 가서 등을 돌린다라고요. 마지막 밤까지도. 그 3년 반 과정 가운데 단 하루도 아니에요. 그날 밤, 그 하루 저녁 우리가 끝까지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자만할 수 없는 거고요.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했는데요, 그냥 나가서 그냥 온 게 아니라 깨닫고 돌아왔으면 참 좋았을 건데 가룟 유다는 떡을 받고 나가서 깨닫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18장 한번 보십시오. 18장에 보면요 3절이네요 18장 3절. 18장에 보면 대제사장한테 잡혀가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3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속들, 그 종들을 데리고 등이라는 건 이렇게 호롱불 같은 등을 이렇게 이렇게 컵을 씌워놓은 거예요. 등과 횃불을 말하는 거예요. 횃불과 그 다음에 병기, 칼이나 창 같은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주신 떡을 가지고요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나가서 뭐예요? 결국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결국은 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 주님의 길을 막는 것, 그거는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쏘가서 쓰임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뭔가 실수하는 사람 있잖아요. 볼 때마다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가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라는 건 그 행위라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쏘가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귀신부터 사탄으로 그 사슬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깨달아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가까운 사람들을 위하여서라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막 그 군사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종들도 데리고 왔어요. 무기를 가지고 막 그들을 데리고 왔어요. 결국 데리고 와서 어떻게 돼요? 18장 뒤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잡는 거예요. 잡아서 예수님을 그날 밤에 보십시오. 해가 지고 나면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해가 지고 나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7시, 8시, 9시 다 될 때까지 식사를 하셨을 거예요. 제자들 발도 씻기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9시쯤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가면서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15장부터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쭉 이런저런 이야기를 감람산에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시죠. 누가복음 표현대로 하면은 막 땀이 막 피처럼 흐를 만큼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아시잖아요. 제자들은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내가 떡을 떼어준 가룟 유다가 가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 아니라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나를 잡아갈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지금 그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이제 곧 잡으러 온다는 그 마지막 절박한 순간까지 이제 내가 너희와 더 이상 얘기하지도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끝까지 하신 기도는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기도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그 앞에 주님께 이야기하지도, 하나님께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까지 이야기하신 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굳건히 서 있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다가 체포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그 제사장 안나스에게 가게 됩니다. 그게 18장에 나와요. 18장의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에요.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 당시가 어땠는가? 안나스는요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어요.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이 가야바는 실질적으로 대제사장이지만 실질적인 대제사장의 권한은 누가? 안나스, 자기 장인어른이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마치 어느 교회나 다 있잖아요. 원로 목사님처럼 원로 목사가 있으면 담임 목사가 길을 못 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나스가 실질적인 실세였기 때문에 그 종들과 군인, 그 성전을 지키는 성전 군병들은 그 예수님을 잡아서 가야바가 아닌 안나스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무슨 교훈을 재냈냐? 네가 무슨 일을 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 막 따라다니냐?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네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네 지금 현재 상황을 나한테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소리 하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 하지 않자 안나스는 뭐예요? 그냥 무시하듯이 뒤에 보면 가야바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게 24절입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간 거예요. 당시에 이제 그 실질적인 대제사장은 안나스였지만 당대의 대제사장인 이제 가야바에게 온 거예요. 가야바는 궁금한 것들이 참 많았나 봐요. 그때 가야바에게 딱 잡혀가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변에 이제 정인이 나타나서 하는 거예요. 정인이 나타나가지고 저요 하고 손들면서 저 사람이 저 하나님의 성전을,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라고 그렇게 불경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가 뭔데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세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가야바가 물어보죠. 너 정말 그랬냐라고요.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라고 또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내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가야바가 완전히 이제 막 뚜껑이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막 그 분을, 그 화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요 마태복음 2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한번 가볼게요. 26장 67절에요. 참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한데요, 주님께서는 큰 고난을 당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올라가시면 주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편 보좌에 앉으시는 이유는 그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볼 때 조각조각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셔야만 되는 것. 근데 가는 길이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라 마지막 고난 다 당하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고 처절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끝마친 뒤에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다는 것. 그분의 그 피값과 그 순종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을 너무나 하찮게 생각하며 소멸을 시키고 있다는 것. 자기의 머리에, 자기의 지식에, 삶의 경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그 보혜사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다는 것.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기를 바란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일들 시도 때도 없이 봐요. 남이 아니라 나부터.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이 고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기를 원했던 건 성령이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현장에 가야바의 그 집에 있던 그 사람 중에서 정확하게 말하면요, 마가복음에서 14장 그 이후로 보면 14장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지키는 사람들이, 자 67절입니다. 이에 그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며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건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주먹으로 얼굴을 치며 손바닥으로 얼굴에 뺨을 치며 68절에요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마가복음 14장 65절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거기 보면요, 얼굴을 가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눈을 가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게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가리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막 얼굴을 가격하고 때리고 욕을 하면서, 누가 때렸게? 너 지금 때린 사람이 누구게? 맞춰봐. 네가 선지자라며 맞춰봐. 그런 식으로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을 당하시고 나서 이제 공회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공회로 끌려가서, 사내들인 공회죠. 사내들인에 끌려가서 거기서 또 치졸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3장 앞에 22장에 주님께서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과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전부 다 믿지 않았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참 놀랍지 않아요? 말씀을 많이 한다고. 저는 말씀을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 못지않게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하나님께로 열려있지 않다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열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말씀을 본다라면, 이 말씀은 결국 여러분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양면의 칼과 같아요. 나를 찔러 쪼개서 살리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죽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은 두말할 내용이 없었어요. 바리새인 두말할 필요 없었어요. 말씀에 대해서는 능통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 그 우리에겐 진리와 같은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뭐 하여튼 부드럽고 많이 순화시키고 매끄러운 설교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면 정말 날 것과 같은 복음,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선명한 십자가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은 그 날선 칼과 같은 그 십자가의 보혈에 굴복되며 무너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사람, 선명한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들을 위하여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운 이 성전이고 이 단이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고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무엇보다도 그 그리스도만 선포할 수 있는, 그리고 투박한 설교 같지만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 이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 주하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에 가볍고 소프트웨어 하여튼 달콤한 설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그 복음은 결코 하나님 앞에 복음이 되지 못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믿음과 이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앞으로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를 치는 자가 누구냐 막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 조롱을 당하시던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드디어 이제 아침이 된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는요, 누가복음 22장 다시 가겠습니다. 23장 오늘 본문이고요, 그 앞에 22장.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원래 유대인들은 밤에 심판하면 안 되는데, 그 심판이 아니죠, 그 재판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밤에 재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선고는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66절에 보십시오. 밤 사이에 있었던 건 재판이 아니었어요. 안나스도 그렇고요, 가야바도 그렇고 제사장 집으로 찾아간 거예요. 공식적인 재판은 밤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이루어집니다. 그게 22장 66절입니다 22장 66절에 이렇게 되죠. 날이 새매. 그 위에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건 마태복음 26장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63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22장 63절에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서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좀 전에 했던 그 이야기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오신 거예요. 그게 66절에 날이 새매 아침이 되니까 정식적인 재판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마태복음에 있어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고 다시 구름 타고 내려와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지만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난리를 뜨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어설프게 말씀을 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그 뜻,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하셨는지조차 모르면서 어설프게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대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할수록 우리가 교만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말씀을 할수록, 알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6절에 새벽이 되매 날이 새매 예수를 공회로 끌어갔다는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공회에서 심판을 받았지만 사형, 죽이기로 결정을 했지만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6월절이라서 당대에는 뭐예요? 그 당대의 유다, 이스라엘의 총독, 그 총독 빌립보가 있는데 빌립보가 아니죠. 빌립보는 총독 이름이 뭐죠? 빌라도. 빌라도가 원래는 가이사랴 저 위쪽에 있는데 예루살렘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내려와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안티오스 그 요새에 있었다든지 헤롯 궁에 있었다 말들은 많지만 하여튼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는데 사람 죽일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대신 죽여달라고요. 그들에게 보내는 거야. 빌라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봤어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야, 네가 진짜 왕이라는데, 유대의 왕이라는데 정말 왕이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을 참조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안 나와요.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너무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렇게. 근데 마태복음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 말이 맞긴 맞는데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왕이었다라면 나를 따르는 나의 종들이 막았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 나는 지금 이 세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죄가 없다, 세상의 왕이 아니다, 죄가 없다, 무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죄가 없다라고 딱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뭐예요? 빌라도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죄가 없으니까 내가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보내는데 산헤드린 공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맞다, 이 예수 너 갈릴리 사람이지. 그때는 어떻게 돼 있었는가 하면요, 예루살렘 근처는 그 로마의 총독이 직접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었고요, 갈릴리 지역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야, 너 갈릴리 사람이지. 근데 지금 갈릴리 분봉왕 헤롯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이건 내가 관할할 게 아니야. 미안해, 빌립보가 이건 뭐야? 그래, 죄송해요. 빌라도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6절입니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더라. 빌라도는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살리려고 해요. 근데 참 집요합니다, 인간들이. 죽이기로 하면 사단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들도요, 한번 물으면 놓지를 않아요. 끝까지 죽이려고 얼마나 말도 못해요. 얼마나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지. 나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이빨을 드러내고 막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단마귀가 우리라고 그냥 대충 참만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며 그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 힘으로는 사단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기도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그 내가 원하는, 내가 십자가의 선명한 피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속에 잠자고 있는 성령을 이렇게 깨우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속에 있는 성령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 그 성령이 나를 끌어주며 성령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 성령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은사들 하나하나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조하나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에 드러나는 큰 은사도 필요하겠지만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은사도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가르치는 자도 필요한 것이고요, 섬기는 자도 필요할 것이고요, 전하는 자도 필요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주하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안디바에게 보냈어요. 그 헤롯 안티파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세례 요한을 죽인 안티파스에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냥 목을 댕강 쳐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은데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던 건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예수를 만나보고 싶은 지가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리라. 다른 거 관심 없어요. 너 이적 행한다며, 능력 있다며, 기적을 잘 베푼다며, 그것밖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 헤롯과 같다라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탁월하다며, 예수님이 못하시는 게 없다며, 그래 도대체 뭘 할 수 있는데, 너 예수님한테 받은 게 뭔데, 어떤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게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너머에 있는 주님의 뜻을 모른다라면,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쫓아간다라면 결국 헤롯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이 신앙, 마치 부적과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는 그 뒤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묵묵부답으로 아예 상종을 안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런 신앙만 바라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어요. 9절에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라. 아예 상종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보십시오.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며 빛난 왕과 같은 왕이 입는 좋은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온 거예요. 빌라도가 다시 오고 나니까 3번이나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근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내 예수를 죽이고자 했어요. 그 무리들은 끝내 죽이고자 하고, 그래서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그럼 좋아, 너네 마음대로 해, 나는 상관없어, 손을 씻어보면서 사형을 선고해버립니다. 그 사형을 선고받은 예수님이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27장만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아까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서 그들에게 막 조롱을 당하셨잖아요. 26절입니다. 27장 26절.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렇게 고난을 그렇게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예수님이 또 어떤 치욕을 당하시는지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인간들은 참 그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큰 복이 있으면 큰 복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한 건 빌라도였어요.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그 예수님은 뭐예요? 로마 군병들이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십시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앞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붉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에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마치 가시면류관, 이거 지금 앞에 보이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길이, 이 가시 길이에 한 서너 배 정도는 될 거예요. 한 뼘 정도 될 거예요. 그거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지팡이, 갈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갈대가 이 굵은 갈대예요. 그때는 파피루스를 해가지고 갈대가 얼마나 굵은지 몰라요. 그 굵은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우고, 왕이라는 붉은 홍포를 입히고 그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로 지팡이를 씌우고 왕이라면서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조롱을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나왔잖아요. 그 조롱하기 위해서 모든 로마 군병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 많은 군병 앞에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오른손에 들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 희롱하며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라.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그 앞에 채찍을 맞아서 등에서 막 피를 흘리며 온몸이 피범벅인 그에게 무릎을 꿇고 평안할지어다. 이게 말이에요. 이게 그런 조롱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게 30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갈대, 손에 쥐고 있던 갈대를 다시 지팡이처럼 쓰고 있던 그 갈대를 다시 빼앗아 가지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 머리를 내려치고. 왜요? 왜 이렇게 치욕당하시는데요? 그냥 쉬운 길 있고 간단하게 하시면 될 건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왜 이 힘든 일을 주님이 순종하게 하시는지, 이런 얘기 100번 1000번 해도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누군가에게는 나를 사랑하여 당하신 이 조롱과 이 멸시와 이 고난이 정말 나의 뼈에 새겨지며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고, 이 주님의 고난이 단순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희생이라는 믿어질 수 있는, 아니 믿어지는 축복 속에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합니다. 또 낮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성찬 그냥 내가 세례받았으니까 남들 다 하니까 하는 거 천만에요. 그렇게 성찬을 가볍게 보다가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가볍게 성찬에 참여한 사람, 하나님 앞에 죄를 두려운지 모르고 참여했던 사람, 그들은 병이 났었고요 심지어 죽기까지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무거운 마음으로 그 성찬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골고다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메고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다가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이네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다시 돌아가. 아까 뭐 끼워 놓으셨죠? 누가복음 23장 26절. 누가복음 23장 26절 바로 앞에까지가 지금 얘기한 이 상황이에요. 마태복음 27장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한테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리고 나서 지팡이를 쥐고 홍포를 메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문을, 그 법정을 이제 나와서 이제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가지 못했어요.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얼마 가지 못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던 주님이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그래서 얼마 걷지 못하고 쓰러지죠. 그때 로마 군병이 그 쓰러진 예수가 도저히 다시 일어나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누군가를 아무나 그냥 탁 잡았어요. 근데 억지로 잡았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26절. 저희가 23장 26절입니다. 저희는 로마 군병들을 말하겠죠.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좇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여기서 보면 억지로 오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랬거든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를 억지로 잡아서 싫다는 걸 억지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만든 거예요.
나는 이게 참 은혜로운 게 뭔가 하면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뒤에 보면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막 쫓아가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지만, 누군가에게 왜 나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는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냥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원치 않는데, 이건 내가 좀 부담스러운데, 이건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 사랑해요, 다 해요, 하지만 이건 좀 부담스러워요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원치 않게 나를 그 상황으로 끌고 가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 경우가 있더라고요. 원치 않는 순종, 하나님께 원치 않는 헌신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원치 않는 누군가를 섬겨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원망의 도구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몬은요, 그 상황에서 얼떨결에 억지로 끌려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지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오늘 시간이 너무 늦어서 찾진 않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 장 13절에 보면요, 그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시몬의 부인을,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시몬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냥 그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에서 그 주님을 묵묵히 따라갔지만, 억지로 끌려온 순종이든 어찌되었든 그 주님의 뒤에 그 발자취를 억지로라도 그냥 따라가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억지로 하는 순종 가운데서도 주님의 뒤를 바라보며 주님의 참사랑을 깨달아서 이 시몬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억지로 쫓아갔지만 결국 지나고 나니까 나의 자녀가 바울이 칭찬하는 사람이 되고, 나의 부인이 바울이 칭찬하는 사람이 되고, 나의 억지스러움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로 거듭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간다는 건 영생의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아직은 하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인 참 하나님의 아들과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억지로도 그 영생의 길을, 주님의 길을 뒤에서 쫓아갈 기회를 얻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거예요. 나 내키지 않는다라고.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이 상황에서 뭘 하나님 앞에, 아니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고 상태가 좋아서 하나님께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쓰실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곧 이어서 그 뒤에 24절 보면 뭐라 그래요? 네가 제자야? 제자라면 그냥 그러는 게 아니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것이 제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요, 각자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십자가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인 십자가는 나를 죽이고 온전히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것이 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고 쫓는다는 것은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생각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고난을 기억하며 고난주간을 지키며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인 것. 그거는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 앞에도 그래요. 우리가 자녀 앞에도 부모로서 우리를, 야, 내가 니한테 그만큼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고 용돈 주고 그만하면 됐지 뭘, 내가 뭐 더 이상 뭘,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그 자녀 앞에 그렇게 해주는 건 당연한 것이고, 내가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내가 주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저는 은근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뭐 별것 아닌 거 음식 하나 할 때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는지. 항상 그래요. 항상 뭔가 할 때마다, 항상 고맙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나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소한 삶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십자가를 따른다는 건요,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결국은 억지로 났지만 그 억지로의 쫓음이 아니라 그 쫓음을 뭐예요? 감사의 쫓음과 감사의 순종으로 바꾸었고, 결국 그 집안은 바울이 칭찬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7절에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설피우는 여자여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막 가슴을 치며, 예수님이 막 끌려가고 있으니까 그 골고다 길로 가고 있는 걸 보고 마음 막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막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설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께서는요, 이제 죽으러 가는 당신을 보면서, 야, 나의 고통 이것 때문에 울지 마. 내가 떠나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마. 주님께서 명확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걸 다 이루고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나면 이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야. 그러니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의 남겨진 너희의 자녀와 너를 위하여 울라는 거예요. 이건 뒤에 보면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겠습니다. 곧 이어서 일어날 70년의 로마의 멸망이나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끊임없는 박해들이 있을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지금 내가 떠난다고 울지 마. 너네들의 남겨진 삶은 순탄한 삶이 아닐 거야. 한 고비가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고비가 올 것이고, 하나의 파도가 지나고 나면 더 큰 파도가 올 것이고, 끊임없이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괴롭게 할 것이야. 그때마다 지금이 아니라 너에게 보내주는 성령을 통하여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너희의 힘이 아니라 내가 보내주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지나간 것에 자꾸 묶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라 그러는데 왜 사람에게 묶여요? 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당대에 그 사람이 없으면 더 이상 안 될 거라고 왜 그렇게 착각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는 신앙이 아니라 딴 것 바라보는 신앙 속에 묶여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 신앙이 오직 하는 신앙 같지만 나의 기준에 그 오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억장을 무너뜨리게 하는 건지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른 거 아니에요. 나와, 너와 너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 앞으로 어려운 일이 많을 거야. 하지만 내가 너를 혼자 버려두지 않을 거야.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야. 그러니 힘내라.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푸른 나무 나도 이렇게 되는데 너네들이 푸르지 못하고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서 너네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양분을 받아 먹지 못하고 마른 가지가 된다라면 너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지에 단단히 붙어서 끝까지 버티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삶 사시고, 오늘 또 이제 그 성찬을 준비하며 또 오늘 하루, 그 다음에 고난 중인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잡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억지로 맡긴 사명이든 어떤 사명이든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영광을 주셨다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뒤에 발자취를 기쁨으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고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린 죽이고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셨습니다. 나약한 우리를 아버지께서 붙잡아 달라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달라라고, 그리고 오늘 성찬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